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곱찬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반대일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잠언 24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죄악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금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섹스피어가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도를 준다고 해도 섹스피어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바꾸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섹스피어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 공부할 때 보면 섹스피어의 작품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했는데, 지금 섹스피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작품이 많으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섹스피어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던 작품이 로미오와 줄리엣, 뭐 그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을 텐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 비극적인 이야기죠. 두 가문의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몰래 결혼을 했지만 두 가문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허락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줄리엣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이 줄리엣이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만 그것이 죽은 줄 알고 로미오가 자살하는, 뭐 그래서 비극적으로 그 끝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 원수가 원수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기고 또 그 원수를 인해서 또 다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혹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까지는 가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이렇게 의견에 또 차이가 있거나 그래서 서로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오늘 잠언이 그것을 이야기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부끄러워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아무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힘들어할 때 그것 때문에 그거 봐라 잘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고소하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경에 있을 때, 위험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들을 이제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아주 교훈적인 말씀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잠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곧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살다 보면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또 그거 가깝게 지내다가 또 마음이 상해서 멀리 지낼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원수지간처럼 지내다가도 또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또 가깝게 지내다가도 원수처럼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삶에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이나 그가 원수도 아니든 그 상대방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자기의 기쁨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지 않도록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나오는 게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참 인간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고 감정인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악한 자들 때문에
뭐 이렇게 부부끼리도 또는 부모와 자녀끼리도 형제끼리도 또는 친구끼리도 때로는 마음 상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는 게 어떤 해코지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 때문에 같이 싸우거나 이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함을 갖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는 발을 쓰잖아요. 아무리 거짓이 속이려고 해도 거짓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 상대에 잠깐 동안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뭐 누명을 쓰거나 또는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분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함이 되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밥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일의 기력도 없어지게 되고 자꾸만 그것이 신경 쓰이다 보면 정말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이 감정이 상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분을 품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다 다스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림이 없이 그냥 자기의 바르게 서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지나고 나서 아니 죽은 다음에 그 모든 누명이 다 이제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분을 품지 말고 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재산을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하거나 그들을 사귀거나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은 그 악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니까 내가 심판하거나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제 책 한 권 좀 읽다 한 100페이지 정도를 읽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또 주님이 말씀하는 진리와 생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뭐 긴 얘기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딱 설명하는데 그게 와닿았어요. 자, 주님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육신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길이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일치가 됐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결박해서 칼로 치려고 했을 때 뭐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백세에 낳은 아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는지 결박해서 그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돼도 그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을 텐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그가 정말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순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또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 이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셔도 좀 두꺼운 책이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금방금방 넘길 수 있는 그런 책인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다시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을 붙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을 만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거 듣고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거나 그것 때문에 밥맛을 잃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갚으신 뒷부분이 이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먼저 또 설명을 하면 구약에는 모세가 법을 정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법이 있잖아요. 이걸 동해보복법이라네. 동해보복법.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는 법이에요. 보호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말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그 말이에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고 눈에 문제가 생기면 눈의 문제만 보복을 해라.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 대 맞으면 막 10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 지나가다가 딱 어깨를 스쳤는데 어깨 스쳤다고 그냥 팍 집단 구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했다고 해서 그 당한 대로 갚지 말아야 돼.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 29절 읽어볼까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똑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사람이 되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는 사람이 되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되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앙의 깊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감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맞으면 이거 분이 나고 분풀이를 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잠언 기자나 또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원수 갚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게 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다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참는 것이 어렵잖아요. 인내하는 것이 어렵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재판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좀 나누면은 서양 철학은 이성적인 철학이라 그래.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이분적인. 그러니까 공과 사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삶 자체가 그래. 그런데 동양적인 철학은 이론론적인 철학이에요. 이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과 연결돼서 이 공적인 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 내 편이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고 다 이렇게 그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편이라고 해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여기 지금 낯을 보아주는 것 이게 바로 이 사적인 것 때문에 공적인 것을 드리게 되면 늘 그러잖아요. 사법부가 제일 마지막 보루라고. 국가의 어떤 모든 것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은 마지막 재판이잖아요. 재판할 때 이 재판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우리 편이 아니니까 봐주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 어떤 사람은 재판을 오랫동안 끌어주고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재판을 해서 재판 판결이 빨리 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도 한 사람은 봐주고 한 사람은 안 봐주고 하는 일들은 이건 공평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낯을 보아주는 것 이런 일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과사가 늘 있잖아요. 그 공과사를 잘 분별하고 아무리 사적으로 가까워도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사적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세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물론 사랑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감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과사를 잘 세워 나가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이제 내일도 또 나오는 말인데 오늘도 재밌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2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 내일 새벽에는 합당한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적당한 말은 입맞춤처럼 달콤하고 정말 적당한 말에 의해서 시원한 생선을 마시는 것처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문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 말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적당한 말, 합당한 말, 그리고 그 필요한 말, 이런 말들이 잘 세워지게 될 때 그 인격이 세워지게 되고 또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잘 세워지게 된다. 우리가 이 소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책임에 대한 말씀을 늘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막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 말이 표리부동하잖아요. 말이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때는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슨 말해도 이제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늑대가 오지 않는데 늑대가 왔다고 얘기했을 때 마침 늑대가 오면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보게 되면 적당한 말 또는 합당한 말, 필요한 말, 해야 될 말, 이런 말에 대해서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을러가지고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해. 가장 게으른 게 뭐냐면 미루는 거. 다음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하지, 내년 해야지. 이 미루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게을러지게 된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잘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좀 더 눕자, 이러다 보면 빈궁이 도둑처럼 오게 되고 결국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물론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소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끊임없이 삶을 잘 세워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른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를 잘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루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그런 인격체를 가지며 삽니다. 때로는 마음 상함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하기도 하고 경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쉽게 분을 내지 않도록, 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과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적당한 말, 합당한 말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고 늘 부지런히 성실히 정직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